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바벨론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저 강한 군사력으로만 유다를 점령한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포로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중요한 엘리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언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통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벨론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그냥 군사력으로 끝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바벨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관과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그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거센 압력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와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바꿉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꿔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보고 있는 이 핸드폰의 SNS에서 우리들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그러한 도구들 속에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쯤은 괜찮아 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견, 내 소신은 안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입을 닫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가던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유대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왕족들 또는 귀족들을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커리큘럼 속에 교육을 받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훈련의 한 현장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그 진미를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강한 의지력을 가지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셔서 역사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바벨론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뜻을 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특별히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제국의 질서 안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 자리에 뽑혀서
교육의 현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왕이 내려주는 왕의 진미를, 음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최상의 대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라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제공되는 음식들의 대부분은 그 당대의 신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음식 앞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채식주의자냐, 동물의 음식을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실존적인 그 삶의 고백이 이 음식 문제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포로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음식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8절 맨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여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어떤 결정을 올려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기의 마음에 말뚝을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의 뜻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오늘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냥 나는 포로야,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결정하고 내게 제공되어지는 그 맛있는 음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왕이 내게 제공해 주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중대한 기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들로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지금 이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다고요. 그래서 그 결단 앞에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지만 지금 이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을 거고,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싸우는 길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죠. 여러분, 그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동조 실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 실험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을 연기자로 그 실험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방에 들어가면 길이가 있는 그 어떤 줄을 놓고 이 줄하고 똑같은 줄을 선택해라. 요 길이가 딱 맞는 거. 근데 길이가 세 개가 달라요. 딱 보면 이 길이에 맞는 게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에 들어간 내 앞에 연기자들이 다 딴 걸 짚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거다. 나는 분명히 이건데 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걸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내가 여기서 그게 아니고 저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분명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37%가 된다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전체 그 실험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75%는 적어도 한 번은 그런 압박 속에서 잘못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그런 압력 때문에 입을 다물고 그리고 동조하면서 따라갔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괜히 유난 떨어가지고 문제 일으킬 이유가 없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따라가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한테 총칼을 디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우리 편이냐? 너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면 우리는 이미 쫄아요. 그리고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며 어느새 왕의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했던 것보다 더 큰 세력 앞에 서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유혹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의지가 이렇게 강하고 고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바벨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왕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다가오는 왕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야 하는 어떤 비윤리적인 관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타협해야 하는 어떤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참지 못하는 어떤 소비의 습관, 내 마음을 잠식하는 어떤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편하고 내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느껴질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왕의 진미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손해볼까 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이야기할까 봐?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타협하거나 그들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 자리가 내가 세우는 그 뜻에, 그 결단을 내린 것에,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의지가 세고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결단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에 속해서 살지는 않겠다. 오늘 그런 다니엘의 결단, 그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돌파하는 창조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창조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맘먹고 결단했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굳혔어요,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흔히는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아이고 상황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세상과 강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무모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만 가지고 그리고 강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에 옮겼습니까? 이 둘 다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목이 날아간다고요. 지금 환관장은 어떤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군주제가 얼마나 엄격한 것이었는지, 관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목이 날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환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을 읽었습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려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소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난 그거 못 먹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관장에게 제안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제안 속에 지금 다니엘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지금 환관장 그분이 지금 왕을 두려워하는 거 다니엘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하죠. 청하오니, 내 믿음 가지고 그냥 딥다 들이받는 게 아니고 청하오니 제안을 하잖아요. 그 속에 겸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도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만 그 속에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검증 가능한 제안을 합니다.
안 먹겠다고 선언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청하오니 열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대로 해보고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이 행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은 결코 무례한 고집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의사가 이제 병원에서 압력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돈 많이 벌리는 쪽으로 환자들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비급여 진료를 좀 과도하게 권유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어요. 압박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행동 뭐 몇 가지 있겠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싸우는 것, 아니면 내 이런 더러운 직장 안 다니겠습니다 사표 내는 것, 아니면 내 목줄이 달렸으니까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것, 협박에 그냥 순응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에게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석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사에서 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 다른 의사들과 제가 하는 방식과 석 달 뒤에 한번 환자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열흘이 그 의사에게는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정직하게 진료를 한 의사의 환자들이 재방문율이 오히려 높았고 병원의 수익에 더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많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결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결단을 시행하는 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파하는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세상과 충돌할 때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쓰셨잖아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얼마나 살벌하게 지켜봤습니까? 그리고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싸우지만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들과 정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제3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진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막 말을 다 줄이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4글자로 만들면 뭐죠? 뱀지 비순.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걸 희화화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마음에 담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내밀면서 먹어라, 다들 먹는다, 그냥 잔말만 하고 먹어라, 그렇게 윽박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담대함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무례하게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닌 정중한 저항.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록 바벨론 같은 세상 살아가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열흘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IQ가 높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바벨론이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시스템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주 절정의 장면이 나오는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갖고 직접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을 안대요. 단순한 1, 2점 점수 차이가 아닙니다.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결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탁월함을 경험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1등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탁월함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 내가 능력 있다, 똑똑하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두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박수 쳐주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 간단한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구절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라는 어느 나라죠? 지금 이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후예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쭉 와갖고 지금 있는 나라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리고 지금 여기 21절에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어가지고 지금 어느 나라가 된 거죠? 지금 시끄러운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맨날 이라크하고 이란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왜 싸우냐면 이라크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화, 그걸 우리는 재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은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네가
이 주도권을 주려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끌려간 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원년이 이를 때까지 다니엘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고, 제국이 바뀌는 데에도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신 분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신도입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뭐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런 분에 해당되는 평신도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우리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 촉발점이 누군지 아시죠?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경회 도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말씀을 듣고 너무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합니다. 눈물로 공개 자복을 합니다. 그 고백이 기폭제가 되어서 수백 명의 성도가 밤을 새워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바벨론보다 더 큰 그 세력 앞에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그 제국을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케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창조적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뜻을 정해서 우리의 결단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엄마 아버지라면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런 뜻을 정하는 것. 주일 예배를 내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세금을 내는 문제,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라면 나를 흔드는 이 세상의 여러 위협들,
유혹들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 왕의 진미, 그런 일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인지 보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열흘 동안의 일, 다니엘의 열흘, 나에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실 겁니다. 또 하나, 위기를 돌파하는 창조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신앙의 결단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승리를 나를 드러내는 일에 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보다 탁월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환관장이 마음을 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창조적인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